예,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그 우리 구원의 길에 말씀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 5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게 확실하게 붙잡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구나, 이제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나는 이제 왜,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요, 왜 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저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있고 너무나 나쁜 짓 하는데 승승장구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고백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랩런트들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왜 이렇게 성공해요? 왜 이렇게 잘 나가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문제 많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완벽한 답을 다 얻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다 얻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만난단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는데 특히 우리 랩런트는요,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게 다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아주 막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막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막 가방에 넣어가지고 아이를 죽이거나 막 때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사실 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린 고백을 하고 언약 가졌는데도 가정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와요. 우리 소연이도 이제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노는 거 보면요, 낯선 사람하고도 잘 놀아요. 잘 노는데 일단 우리 소연이가 하는 게 뭐냐면 7살이잖아요. 딱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냐, 나이부터 물어봐요. 야, 저기요, 몇 살이에요? 그래서 6살이에요. 그러면 내 동생이네. 나 7살인데 딱 일단 나이를 가지고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8살 그러면 언니네, 오빠네, 이제 이러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회사에서 다락방 할 때, 회사에서 말씀 운동할 때, 우리 교회 다니진 않지만 일반 교회 다니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상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막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는 밑에 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 진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친구 간의 관계, 선생님 간의 관계, 이것 때문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니까. 이게 좀 안 되면은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가 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집회나 이런 모임 장소 가는 것을 정부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자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꼭 신앙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정서적인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라든지. 여러분들
어른 되면 이제 술 담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할 때가 온다니까요. 예. 여러분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안 해야 되는 고민들과 문제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이런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고민되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자,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 신분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문제를 만나서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부터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붙잡으세요.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둘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말을 잘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만 가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안 들으면 목사님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부모인데 내 말을 안 듣네? 야,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나가. 쫓아내요? 가. 너 내 따라 하지 마. 가. 나가. 그래요? 혼내킬 때는 있지.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녀가 위기를 만나면 부모님 뭐 합니까? 도와주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부모가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깨닫게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딱 붙잡아도요, 모든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돼요. 특히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붙잡으셔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무엘이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성전에서 머물렀잖아요. 성전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배경을 좀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괴롭혔어요. 이 블레셋은요, 그 사사 시대 때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사사 때부터 계속.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 관련된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혹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손이 몇 개? 이거 아니에요. 손이 몇 개? 2개? 3개? 삼손. 네, 이 삼손하고도 관련된 이 나라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되었어요. 침입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졌어요. 지니까 야, 왜 이러지? 우리가 왜 졌지? 야,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그래서 뭘 메고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마치 야, 이거 메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옛날에 보니까 전쟁 때마다 언약궤 나가면 무조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궤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메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메고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게 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문제는 언약궤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언약궤는 있지만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났는데 이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어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졌으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할까?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서 졌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졌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사무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다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한 거예요. 미스바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곳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을 다 버리자. 그걸 다 내버리고, 이 말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평상시에 가까이 하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뭘 길어갖고 왔어요? 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미스바에 부었어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대요. 목사님이 내일 아침 금식 당번인데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걸까요? 금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밥을 안 먹, 식사를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거야.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복음 놓친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바로 뭐였다?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고 건강에 문제가 왔으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뭘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지금 블레셋에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놓쳐버리니까요, 이래서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자. 다시 우리 복음을 회복하자.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언약궤는 있었지만 언약궤에 있는 복음은 놓쳤구나. 그래서 지금 언약궤는 뺏겨버렸어요. 뺏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대로 순종을 다했어요.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블레셋이 들은 거예요.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대. 야, 저기 가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자 우리가. 쟤네들이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대.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래가지고요, 블레셋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무섭잖아요.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이제. 우리가 사무엘 말대로 순종하고 여기 모였는데 지금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요, 우레와 같은 아주 큰 소리가, 우레 같은 게 큰 소리가 났대. 우레가 뭐냐면 천둥 소리 같은 거예요. 막 천둥 소리가 크게 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큰 소리 듣고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정신 나가. 그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고 블레셋에게 뺏겼던 영토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그리고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곳의 이름 뭐라 그래요?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이 돌을, 이게 무슨 말이냐?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란 말.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는데 사무엘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을 딱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문제구나.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복음을 전달할 힘이 없구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을 연관해서 딱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도 와요. 네.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잘 모르죠. 예전에 우리 유초동부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에서 거의 막 1등하고 막 점수가 되게 잘 나와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한다. 근데 중학교 가면 쉽지 않다. 중학교 때부터는 진짜 학업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자기가 중학교 가보고 나니까 이 공부가 힘들다는 걸 알았대. 학업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대. 여러분이 조금 크면요, 학업에 문제 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요, 친구 간의 문제, 이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이게 신앙이 이렇게 수준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요,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사실 이것도 응답인데, 사실 진짜 응답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계획을 이뤄나가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언약 속으로 끌고 들어가느냐가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이겨나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넘어가느냐, 지금 이런 기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정확하게 이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와 염려가 왔다. 이게 오면요, 이걸 뭘로 바꿔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 제목.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라고 하시지 않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정해졌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여러분 계속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요,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목사님은 안 좋은 걸 보면요, 좀 좋은 걸 먼저 보려고 해요. 원래는 목사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쓰리박이 있었대. 쓰리박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저기 박성모, 박철민, 박민호 쓰리박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어릴 때 저 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3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옛날 목사님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손에 꼽혔다는 걸 3손가락 하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매사에 얼굴이 무섭고 사람이 늘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보면 원래 안 좋은 것부터 딱 봐요. 문제부터 딱 봐요. 아, 저게 문제야.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보는데 목사님은 안 좋은 것부터 맨날 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에이, 그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많이 혼났다니까요.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가급적 좋은 걸 보려고 해요. 가급적 응답을 찾아내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게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경계, 아주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중, 그때 또 머리도 이렇게 길었지 이상해가지고. 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목사님이요, 어릴 때 계속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나쁜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애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 염려가 생겼다 그러면요, 좋은 걸 얘기해줘요.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준비하셨다. 소연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하는 거, 자기가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 봐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렇죠?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도 이렇게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답이 되는 건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원래 부정적이었을 때는요, 안 들어요. 아,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래, 고맙지. 뭐 이 정도였지. 내가 그걸 가지고 답을 얻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발견될 때가 있어요. 문제와 고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걸 내가 딱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우리 작은 딸이 제일 잘하는 말이 아빠, 약속은 지키는 거죠. 요만 하고 나서 꼭 거래를 해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러다. 아빠,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래, 약속 지켜야지. 자기가 밥 먹고 냉장고에 초코 케이크 있는 걸 봤는데 자기가 그거 먹고 싶다는 거. 약속하지. 약속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했다니까요. 그러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문제가 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담이가 저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예담이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예담이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예담이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는 예담이를 미워해. 진짜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이미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